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시즌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그냥 그저 보내줄 것 같이 시즌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가 아니 그냥 이상적인 이상한 정말 우리 신앙의 기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난주는요, 이 신라이프 처치 3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신라이프 처치의 기본과 삶 그리고 교회 그리고 얼마인가는 이렇게 우시는 이런 하셨는데 그리고 스트레스가 올려서 그래서 대부분 이런 라라고 말씀하셔서 분명히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놀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한 놀라운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페트로스도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페트로스가 하나 둘 모여서 페트라 거대한 안반이 될 때 진정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죠.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시면 땅에서 매이고 하나님께서 푸시면 땅에서도 풀린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페트로스가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그래서 페트라가 될 때에 오히려 반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 땅에서 매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메어질 것이요.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거나 매고 아무거나 풀면 매이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페트로스가 페트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페트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는 것은, 푸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때 그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지금의 세상처럼 아픔과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상처와 괴로움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니 평화와 안식과 기쁨만이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서요.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이때는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살아가는 그 세상은요, 정확하게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줍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하늘에서도 그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뤄낼 수 있는 존재인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이어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른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잘 지켜냈어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일관되게 바라고 원하고 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루어 가야 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 정말 다른 종교와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독특하고 독보적인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의 마음에 그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 존재가 아니라, 신이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이지만 종속적이거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때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언제? 이렇게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이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차라리 이때는 살짝 눈 감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절대 떨어지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고 깊은 관계를 맺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둘도 없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니요. 동역자라는 헬라어 시넬고스는요, 함께 수고하는 자, 협조자, 함께 일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가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할 때 시넬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깊고 밀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에게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세를 주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훼손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아담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는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짓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죠. 사람들은 흔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그냥 그걸 거의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요,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때로 하나님이 오히려 죄를 짓게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괜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괜시리 만들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듭니까? 그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이 세상에 구분되고 나오게 되었다.
전혀 비성경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악이 세상에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악은 존재했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즉 사단은요, 이미 존재했습니다. 악한 존재는 이미 존재했어요. 악은 이미 있었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요, 5절에 있는 사단의 말을 들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됐어요? 사단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뱀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말대로 취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만 따라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취하고자 한 게 뭐예요? 사단의 말에, 그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예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죠. 무엇을 취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 그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랐다는 거고요. 근데 무엇을 따랐습니까? 하나님과 닿고 싶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었던 자신의 욕망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미 사단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고 이루셨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는 그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인 겁니다. 바로 그 죄의 마음을 먹고 어떻게 죄로 표현됐어요? 선악과를 먹는 그 죄로 발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말에 따랐다는 거고 그것을 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깊은 욕망을 취한 겁니다. 그것이 아담이 지었던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어떤 죄로 표현됐다고요?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이 죄입니까?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왜 먹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자신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져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담과 하와의 죄인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왜 내가? 억울하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요,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고 유혹했는지를 다시 봐야 돼요.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그 귀와 마음을 자신에게 돌렸어요. 자신의 말을 듣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에게 향하고 있음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이 취한 것은 내 욕망이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 지키고 보존하며 경영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제 나를 향한 삶, 나를 위한 삶,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듣게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취하게 만들어요? 내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나를 위한 거죠.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단은 말합니다. 그래,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가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신방을 예전에 참 많이 했었는데 신방할 때 기도 제목들을 봤습니다. 신방 그 카드에 기록 이제 쭉 기도 제목을 넣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앞장이 아니라 뒷장까지 쫙 1번, 2번, 3번, 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이거 기도하는데 10분 이상 걸린 분도 있어요. 아니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늘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 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가정과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좀 한번 적어보세요. 1번부터 15번, 16번, 18번까지
온전히 다 나를 위한, 우리 뭐 조금 남으면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이 기도도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네,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죠. 요즘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위험하다, 참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신앙이 개인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그냥 모든 신앙이 내 개인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조금 더 나아간 다음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뭐 모태신앙이래 뭐 할 것 없이 그 개인 구원, 내 자신에서 개인 구원에서 좀처럼 나오지 못해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됩니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혹시 아예 나올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나와야 되는 이유조차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개인 구원과 가족 구원 이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아픔, 수많은 괴로움, 수많은 폭력과 착취 안에서 허우적대며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노라는 예수님의 선포이자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에 나오는 4개의 동사입니다. 동사,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나오는 동사는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동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제자로 삼아입니다. 4가지 동사 중에서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제자로 삼아. 왜 우리가 편하디 편하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믿는 사람끼리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뭐 성경 공부해서 성경에 대해서 풀고 너무나 행복하다, 이게 주님의 공동체 아닌가,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머무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라.
왜 나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중에 하나의 속죄의 그 은혜를 입혀서 무엇을 이루려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제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것. 이 네 개의 동산을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제자를 삼아에 향해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 이 대답이 유치원생부터 쭉 올라가서 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이랑 대답이 똑같다면 우리는 약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계속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고 미진하여, 우리의 죄성 때문에 미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실 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제 너희는 가, 세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가족 구원받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나의 구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제자를 삼고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십 년이 지났을 텐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왜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나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관계 회복됐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예수를 보냈잖아. 우리 관계는 회복이 됐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신앙마저도 내 중심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가두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며 안도시키고 나와 가족의 구원에만 몰두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거룩하게 받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사명과 비전을 함께 되새기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살아내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동역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후원합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2023년을 열심히 다름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내 구원과 가족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